오늘은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으로 성신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정하여 지키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몇 주간 저녁 예배 시간 동안에 이 성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성령론 교재가 1권부터 3권까지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훈련 받아서 이 바른 성령론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은혜의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였는가? 예전에 찬양을 보면 찬송가도 이 성신으로 찬양하는 곡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요즘엔 바뀌었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왜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중국 기독교 전파랑도 약간의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특별히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질 때 영국과 런던 쪽으로부터 들어간 선교부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다가 상제라는 단어로, 그리고 홀리 스피릿 혹은 홀리 고스트라는 이 성령에 대한 단어를 바로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들어간 선교부에서는 하나님 God을 신으로 번역을 하고 이 홀리 스피릿을 성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 명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국 선교부에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고 막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사용해서 가미라고 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됐냐면 로스 번역에서는 성령이라고 사용되었고, 언더우드 등을 통해서 1906년 공인본으로 완성 출간된 이 구약 신약 성서에서는 성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39년도 개혁판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러한 어떤 서적이나 찬양들은 1939년 이전에 아마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들을 많이 한 부흥사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되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신과 성령은 우리나라 안에서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한 것은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조금 더 유발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해 본 것입니다.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의 걸림돌이 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혹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 회방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성령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의 신앙은 헛것으로 드러나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과 관련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이런 단어들이 600번 정도나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신성을 따라서 동일 본질을 하시고 한 본질이세요.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논리적 진술은 아주 쉬워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의 person에 바로 인격에 하나의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혼욕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 그리고 인격의 하나. 그래서 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은 person이 하나예요. 인격이 하나. 그러나 본성이 두 개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인간에게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나온 이단의 대표적인 것이 고대에는 아레우스라는 이단이요. 우리 주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는 person이 세 개예요. 삼위격이 있고 삼인격이 있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 전능, 전지, 편재 그리고 완전, 불변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하나. 그래서 이 신성의 본질이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역사하시고 동일 본질이고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1대1, 1. 예수님은 1위 양성. 하나님은 3위 일성. 그래서 본성, 신성이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부가 성자가 벌써 피곤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들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단이 와갖고 일이 일체 아니냐고 이렇게 이단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딱 들어서 삼위일체였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며 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 본성 하나 신성의 본성 하나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는 1, 2, 3, 1 이렇게 아주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이 창조의 세계에는 바로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유비를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이시냐? 아니라고요. 성자가 성령이시냐? 아니라고요. 성령이 성부시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단 중에 양태론적인 이단이 있는데 그 양태론 이단은 한 사람인데 세 가지의 직위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사장,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친구, 이런 식의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양태만 바뀐다. 그래서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신론이에요. 이건 일신론. 양태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잘못 설명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을 봐라. 태양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전파가 있지 않느냐.
양태론적 이단이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봐라. 물이 0도 이하에는 얼음이고 0도 이상에는 액체고 100도 이상에는 기체 아니냐. 그러나 H2O라고 동일하지 않나. 너 양태론 이단이야. 너 그렇게 설명하면 이단이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삼신이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시나 삼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전능이 있고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나 세 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원이 있으며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과 사역이 다르게 역사하면 세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알게 돼요?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식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수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맞춰주시고 넣어주시고 알려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듭난 백성만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삼위일체 이단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인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그 성경의 진리를 수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성부를 아는 자는 성자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성자를 아는 자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역순으로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누구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들리게 하고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구속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구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확률이 0%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니 그러니 성령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 가지로 증명하라 그랬죠.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3부 때.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두 번째,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느냐.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인, 도장이라고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도장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아쉽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도 안 오고 좋겠죠?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이게 지금 눌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하니까 방해하는 것 같아. 방해한다고 해서 선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스톱.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될까요? 성령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성령을 속였어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은혜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바치니까 자기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중도에 변질된 건지 처음부터 변질되어 있는 상태였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려고 결정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드는 순간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거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것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도 소를 이렇게 보고 양을 보면은 좋은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은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드리겠죠. 다 좋은 거 드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안 좋은 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율법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다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지나가는 것의 10번째 그건 무조건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거 아까운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갖고 뒤로 가 막 이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속였다고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하나님과 대치해서 그 등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자 읽어봅시다. 화면 보면서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거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잘 기억하세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착각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버지께만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사용되는 것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리스도께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도 이 해당되는 표현임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에 봅시다. 자,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히브리에서 인용해 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예레미야서에는요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에는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삼위일체적인 이름임을 알아야 돼요. 성부에게도 쓰이고 성자에게도 쓰이고 성령에게도 쓰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16장 2절로 3절. 레위기 16장 2절로 3절.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중보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 규례에 대한 16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네,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소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그릴까요? 동쪽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쪽. 우리 여기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이쪽에 있죠. 원미산 쪽이 산에서 해가 떠오르죠. 동쪽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다. 입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앞에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무엇이 있죠?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놋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을 담아놓은 그런 대접, 엄청 큰 대접이에요. 그런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아리 같은 거예요. 놋으로 만들어. 그 놋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 밖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펜스가 쳐져 있고, 그 펜스의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들어가 보면 번제단, 그 다음에 놋두멍 혹은 놋바다라고 칭해지는 물이 담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텐트가 길게 직사각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 텐트를 뭐라 그래요? 회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정면에 딱 보이는 것은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 그 커튼에는 구룹 천사의 수가 놔져 있어요. 그리고 그 커튼 바로 앞에 향이 올라와요. 우리도 지금 교회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연기. 우리는 제가 안 하고 기계가 해주잖아요. 그죠? 하여튼 향이 있어요. 분향단. 바로 정면에 딱 들어가면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딱 봤을 때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아무나.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을 12개를 6개씩 12개 이렇게 놓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막 텐트인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7촛대, 메노바라고 칭해지는 그 7촛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등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잔이라나요. 밖에서는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고기 여러분 숯불구이집 가보셨어요? 성소에 가면 막 침이 나와요. 왜? 고기 굽는 냄새가 막 365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소 근처에 가면 막 배가 고파. 그런데 그 텐트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뭐가 막 나오고 있어요? 분향단에서 향기가 나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밖이랑 안이랑 달라져요. 촉각과 미각이 확 바뀌어요. 밖에는 환한데 여기는 어두컴컴한 곳에 등잔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딱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향기가 딱 오면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제
불 꺼졌나 안 꺼졌나 확인하고 또 그 진설병을 매일 진설해요. 그럼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커튼 뒤에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커튼 뒤에 거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여기에 법궤가 거기 뒤 커튼 뒤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칭해져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제 성경의 그 전치사가 안에 있냐 앞에 있냐 요게 약간 둘 다 쓸 수 있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법궤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구룹 천사의 모양이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 구룹과 구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안에 그 십계명과 이런 것들이 있고 바로 그 위에 구룹 천사의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들어있는 속죄소가 들어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를 여러 번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인지 알고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요. 그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딱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옷에 여기 방울들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소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레위기 16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자, 히브리서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8절. 레위기 16장에 있는 모든 그 성소와 그 대속죄일의 규례들을 누가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커튼 사실은 두 개가 찢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건 밖에서 보여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커튼은 밖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커튼이 찢어진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밖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는 커튼이냐, 지성소 안에 있는 커튼이냐. 근데 신학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죠. 지성소 안에 있는 커튼.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법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만 1년에 1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들, 이 대속죄일의 모든 것들을 레위기 16장 우리가 읽은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누가 보이셨다 그래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버지께도 아들에게도 성령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삼위일체적인 표현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신성의 속성을 보여주세요.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통달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세요? 전지하시다. 또 읽어봅시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어떤 속성을 또 갖고 계실까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자,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칭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요. 예수님을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지혜라고 표현하세요. 또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제이어스의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여러분, 어디나 계시다.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이 성령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영. 주의 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40장 13절. 이사야서 40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호와의 영, 성령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냐? 우리가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속성인 적어 놓으세요. 불가해성. 불가해성.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알아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맞춰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내가 알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아는 거예요. 맞춰주셨기에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성. 이 거룩,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인간의 거룩과 교집합도 있지만, 즉 공유하는 속성도 있지만 비공유적인 거룩도 있어요. 자, 공유하지 않는 거룩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 김남준 목사님의 정리예요.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는 도덕적 완전성, 그리고 능력의 탁월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성령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심판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의 구원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경륜적 혹은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누구에게도 돌려야 돼요? 성령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10계명의 제1계명을 해설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네 가지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령께도 해야 돼요. 첫째, adoration. 그게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거, 추앙하는 거, 경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날 추앙해요. 그거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앙하고 앙망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배, 추앙, 앙모.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께 경배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흠양하고 성령님을 흠모하며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 누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굳게 믿고 우리는 안심하며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 도우실 거야.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애들이 아빠만 있어도 까불어요. 싸움도 못하는 애들이 아빠만 있으면 까불어요. 근데 아빠도 싸움 못하는 걸 몰라. 소리만 크지. 원래 잘 싸우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안 쳐요. 때리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강아지 키워보면 알잖아요. 제일 힘없는 강아지가 제일 짖어요. 제일 짖어. 앙앙 돼요. 앙앙. 물론 무서운 개도 잘 짖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만 함께 계셔도 애들이 힘을 쓰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하죠? 근본적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지 종교생활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교역자보다 저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강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신 전능자를 믿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걱정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자이신 그분께 부르짖으며 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전지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럼 내가 몰래 아무도 모르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을 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어디 갈 때든지 미국에 갈 때든지 남극에 갈 때든지 저는 남극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얼음들을 보고 싶어요. 예. 남극 가고 싶은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극에 배 타고 가는데 막 2천만 원인가 뭐 그 경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드라마에 봤는데 그 해외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어느 곳에나 계시니 우리는 걱정 없어요. 유학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유학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인도로 가기도 하고 인도로 유학, 인도에도 좋은 학교 많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나 어떻게 혼자 엄마도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 놓고 내 이 세상 어떻게 떠나? 더 잘 살아요. 왜? 참부모 되신 주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근심케 하는 죄가 돼요. 성령을 확신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자, 요약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해주세요. 그 지금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해야 돼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님 손 꼭 붙잡고 성령에 충만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일생은 천국이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어볼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